자, 영에 대해서 조금 더 봅시다. 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이해를 더 하고 가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에서 쌍나서 성령에게서 쌍나서 태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태 안에 있는 성령으로 쌍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7절까지 봤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랬어요.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에 이제 거룩한이라는 말이 안 붙었고 더러운 것이라는 그 표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영도 더러운 영에서 지금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더러운 영을 빨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새 방언을 주십니다. 그 새 방언이 뭐냐? 아까 방언의 혀같이 갈라져서 방언이 혀같이 갈라져서 방언이 불같이 갈라져서 그렇죠? 사도행전 아까 2장에 방언이 불같이 갈라져서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방언이 임하시는 새로운 영이 임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가 더러운 영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야 돼요. 완전히 내용물을. 갈라디아서 갑니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함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옛 형상, 더러운 영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버리고 새로운 영을 받아서 그 새로운 영의 열매, 결국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열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예.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맺으면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이에요? 더 넣을 거예요. 더 넣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예. 더 있을 수 있죠. 예, 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여기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성령의 열매적인 삶의 형태, 모습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여기서 외치며 소리치며 강의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뭘 맞아요? 그게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강의해요? 나를 위해서 강의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열매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왜요?
왜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밤나무가 있는데, 밤나무가, 10년 된 밤나무가 하나 있는데, 꽃이 피었어요, 봄이 되면. 그렇죠? 꽃이 피었는데,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이제, 여름에 밤송이가 이렇게 맺혔다가, 가을이 되면은 밤송이를 이렇게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에 그러면 탐스러운 그 밤 알갱이가, 밤톨이, 참 갈색 밤톨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예. 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밤나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밤나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밤나무가 왜 안 맺었냐면 이런 생각으로 안 맺었어요. 아니, 이거 실컷 맺어놨더니, 아니, 와서 말이지, 장대로 막 휘둘러가지고 다 따버리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주고 말이지. 그렇죠? 예. 이거 도대체 기분 나빠서 말이지. 내년은 내가 안 맺을 거야 하고 안 맺었거든요?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안 맺은 거예요? 그렇죠. 먹을 자를 위해서, 이번에는 금년에는 좀 굶어봐라. 그러고 안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죽게 되었네요. 주인이 당장, 톱을 가져오더니 쓱싹 썰어버린 거예요.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우리가 근데 이 착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교회에서 보상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자꾸 문제가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면 여기다가 나무를 유실 수 있죠, 유실수. 유실수 여기 교회 안에서 키우기 곤란하니까 뭘 하면 돼? 방울도마도를 그 수경 재배를 하면 됩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물 담아가지고 거기다 물비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재배를 하면 이거 보세요. 열매 안 맺었잖아요. 설교하다 가지고 가서 가위를 똑 샀잖아. 이렇게 잘립니다 하면 어떻게? 얼마나 실감나는 그 설교입니까? 10편의 설교보다도 그 한 편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아, 나도 저렇게 쑥딱 싹둑 잘릴 수 있구나. 근데 우리 지금 모든 지금 사역자들이 다들 남을 위해 자기가 맡은 그 파트에 소속된 인원들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고 꾀를 부리고 자꾸 내 것이니 네 것이니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새 1년에 저쪽에 그 교회들의 그 내적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를 또 바로 그런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0 나오면 꼭 0이 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 자, 1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6절서부터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자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래요? 어떤 자예요? 직분이 뭐예요? 직분이 직분이나 직임이 뭐예요? 직임이 일하는 자예요. 그렇죠? 일하는 자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그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렇죠? 성령이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조건입니다. 다음에 19절 네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몇 가지입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그렇죠?
7가지.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이 있어서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거기에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치 말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무엇이요? 영혼 몸이지 영혼 육이 아니죠. 영혼 몸이에요.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영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가 아니고, 자, 그럼 강림하실 때로 그대로 읽어요.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할 수 있어요?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예, 참 그러면 지금 흠없이 보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가 필요해요, 안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강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 지금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란 말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파루시아 안에서예요. 임재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 임재 안에서 맞죠? 그 말이 맞은 말이죠? 그 말이에요. 왜 이 파루시아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22절부터 부활에 관한 얘기죠.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또 강림하실 때가 아니고 강림 안에서, 파루시 안에서, 임재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요. 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라면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죠. 그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지 말고 또 좋은 것을 취하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취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향하는 것이라고요?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텔로스니 바로 이 텔로스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자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텔로스라는 자기 열매. 요 텔로스에 이를 때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너에게 구원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이지. 예.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하는 것을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광고는요, 감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이 다 지면서 참 탐스러운 그 빨간 감 열매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감나무는 그 감을 촥촥 어깨에 매달고 팔에도 매달고 이렇게 매달고 있으면서 아주 뽐내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뭘 그래요 그러긴. 그 무겁게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그 모습이 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과연 그 앞에 보면은 뽐내고 있는 것 같고 유약감을 느끼고
정말 멋있다라고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뽐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금 힘들어 죽겠어. 감나무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고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자기가 지금 뽐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걸 뽐내려면요, 일을 하다 말고요, 갑자기 폼도 한 번씩 잡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일하는데 충실하지 않지요. 그렇죠? 예, 그 일 자체가 충실할 수 없어.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9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탁 나와가지고, 폼 잡고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한번 싹 쓰다듬고, 넥타이도 한번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다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한다면, 시청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자기들 지금 뽐내려고 지금 자랑하려고 말이죠. 오늘, 예, 포마도 좀 좋은 거 발랐고, 냄새나는 거 발랐다고 말이지. 이렇게 자꾸 하는데, 시청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당장 전화할 거예요. 또 인터넷 들어가서 당장 다다다다 하고 올릴 겁니다. 무슨 방송 몇 시에 나오는 그 앵커 못 쓰겠소. 당장 교체하시오. 예, 당장 그럴 겁니다. 자기 일에 가장 충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땀을 흘릴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그냥 가장 멋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건 가증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로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내가 이르는 말이 곧 뭐라고요?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일에 무슨 가식이 필요하고 생명이 있는 일에 무슨 자랑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 폼 내고 거기 메이커 장화 신고 메이커 수건 들고 밀짚 모자도 메이커 쓰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편하고 가장 일하기에 적합한 옷을 골라 입고 나갑니다. 그건 메이크업 필요 없어요. 절대 거기는. 밭에서 일하는 아낙네의 바지는 뭐가 가장 편해요? 그렇습니다. 국산표 몸빼가 가장 좋아요. 더 이상 편한 게 없어요. 거기에 뭐 몸매 뭐 따지고 뭐 이게 사이즈 따지고 이게 소용없어요. 히브리서 1장 7절 갑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렇죠? 천사들에 관해서 뭘로 사역했다고요? 바람으로요. 바람이 영입니다. 그렇죠? 영으로. 또 사역자들을 뭘로요? 불꽃으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역자적 의미고 중보자적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푸니마가 중성입니다. 남성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중보의 말씀이에요. 중보의 영입니다. 이거는 중보의 영은 신약에서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6째 날에서부터 7째 날에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푸니마라고 하는 중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5째 날까지는 내재되어 있는 영이기 때문에 여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루아흐. 이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외적으로 증거되어지는 복음은 없었던 거예요. 내적으로 예언은 있었지만은 외적으로 증거되어지는 조인트 시키는 중매적 복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복음이 유대인들 외에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부터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요. 누구 나옵니까? 백부장, 가나안 여인, 그 다음에 예? 그렇죠. 이방인들이 종종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논할 때 이런 부분, 성에 관한 부분은 받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성령의 종류만 열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령론이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일서로 갑니다. 5장 7절. 오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 안에 오셨다고요. 물로만 아니라 피와 물과 피 안에 오셨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다. 자, 증거하는 이는 뭐라고요? 성령이요. 성령은 곧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진리 성령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성령은 뭐 하는 거라고요? 증거예요, 증거.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증거예요.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과정을 전부 설명하는 증거가 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요. 그렇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 왔던 그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와서 나와 하나 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그런데 날 보고 목사님 영의 세계를 더 공부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데요? 자, 이게 6절, 7절 부분이 좀 이게 누락이 됐다고 그랬죠? 예. 7절에 보면은 지금 스테판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썼습니다. 제가 7절부터 번역된 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거룩한 영이 이 셋이 합쳐서 하나요. 하늘에서 삼위일체. 예?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기. 여기 있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셋이 합쳐야 하나면 삼위일체 맞죠? 이거 사위일체라고 그럴까요? 이일체라고 그럴까요? 셋이 합쳐서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맞잖아요. 예, 삼위일체 근거 여기 있어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무엇이에요? 삼위일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자. 삼위일체는 뭐라고요? 증거자. 삼위일체가 돼야 증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돼야 증거를 해. 삼위일체가 되기 전까지는 뭐만 해요? 예, 내주 내지는 애언만 한단 말이에요. 내주 내지는 애언만 해요. 예. 그러다가 삼위일체가 되면 그때부터 증거를 하는 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셋이 돼가지고 땅에 증거를 했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취할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땅에 관한 얘기 8절 나오죠. 예, 아까 지금 내가 8절 빼먹었는데. 자,
자, 하늘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쳐서 하나요. 그렇죠? 또한 땅 안에서도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영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자,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는 누구였어요? 아버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증거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증거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증하셨어요. 설명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 셋이 하나. 그리고 오실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영으로 오셨죠? 영이 뭘과 뭐 안에 오셨다고요? 영이 무엇과 뭐 안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피 안에요. 그렇죠? 영이 어디 안에 오셨다고요? 영과 물과 피 안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영과 물과 피 셋이 앞에 하나.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물과 피 맞죠? 물과 피 맞죠? 여기 안에 뭘 받아야 돼요? 영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영을 받으면 나도 물과 피와 영이 돼요. 셋이 아파야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의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증거하는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거는 완성체예요. 그렇죠? 하늘의 완성체, 땅의 완성체, 증거자의 완성체. 예. 그 증거자가, 예. 되어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 1서까지 봤습니다. 계시록 한번 갑니다. 계시록 7장 1절. 계시록에는 성령이 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계시록의 1장에 4절부터 나옵니다. 여기는 영이 나올 때 하나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씩 막 나옵니다. 7영. 자, 먼저 한 군데 볼까요? 계시록 1장 4절을 먼저 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예? 영이 몇이에요? 영이 7이라고 말입니까? 맹세의 영이라고 해요. 맹세의 영. 그렇죠. 맹세의 영이에요. 예. 영이 뭐 7 있어갖고 때로는 뭐 그냥 의견 충돌이 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또 일사불란하게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나갈 때 7단계로 나가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장 7절. 2장 7절. 아까 7영이 나왔었는데요. 잠깐 좀 보고요. 7영이 나왔는데 19절을 한번 보여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죠. 예. 거기 지금 7이라는 단어가 7 영, 7 별, 7 촛대, 7 교회 사자, 7 촛대, 이렇게 전부 다 언급되고 있죠. 와, 연관해서 볼 수 있죠. 예, 같은 맥락이니까.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속해서 지금 한 교회가 끝날 때마다 지금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누가 한다고요? 증거자가요. 삼위일체 증거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거자가요. 완성된 증거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교회에게 하고 있다고요. 증거를 어디에 하고 있다고요? 증거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예, 이럴 때는 일로 봐요. 여기. 성령이 증거하는데 어디다 하고 있다고요? 예, 몇 교회에 있다고 해요? 교회가 그럼 7교회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7교회의 범주 안에 다 분류될 수 있단 말이에요? 7가지로? 그러면, 오늘날 그 이단 교회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7교회 중에 살아가는 교회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7교회, 우리 지금 7날, 7남자, 7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근데 왜 이걸 어떻게 거기다 연결해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가신 후에 증거를 받아야 될 자들은 다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는 7날과 연결해 봤더니 다 맞아 들어갔었어요. 그 현상이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복음을 받아야 될, 증거를 받아야 될 대상은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이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맞죠? 그런데 믿음의 7단계를 넘어가는 과정 속에 7교회의 형태대로 7날과 연관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교회가 완성될 7단계에 들어가면 완성될 교회가 하나 완성되는 건데, 예.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무엇이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요 집인 교회가 완성되는 동안에 나는 지금 몇 번째 교회에 지금 속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몇 번째 교회에 지금 해당되는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 뭘 얘기합니까? 생명나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뭘 회복하라고요?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누구의 사랑? 아담에게 베풀어줬던 그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난다면 7교회를 언급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다시 7날 속에 어디는 들어가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수준을 맞춰가지고 레벨을 맞춰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렇게 거쳐와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너는 교회로서 7교회의 입장에 서서 그 날들과 상황을 맞춰봐라. 그런 용어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예, 이해가 좀 안 가더라도 들어놔 놓으십시오.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1학년 한 중간기쯤 요쯤 될 때가 가장 어중간 좀 할 때예요. 왜 그러냐면 저하고 이제 낮이 좀 익숙해져 가지고 제가 지금 3학년 반이나 2학년 반에서 했던 소리를 막 여기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야,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가 안 가지만 드러놓으시면은 시간이 가면 점점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학년 중간기쯤에는 그런 어떤 의문적인 의문이 가는 그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드러놔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냥 주체 없이 나올 때가 많아요. 예. 자, 0 좀 더 볼까요? 계속해서 이제 이 계시록에는 0이 계속 나오는데요. 0의 문제는 아까 이 7영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됐었죠. 1장에서. 4장으로 갑니다. 2절부터. 4장 1절부터 2절 5절까지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어디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죠. 어느 하늘입니까? 예, 레시트 안에 있는 하늘이죠. 레시트 안에 있는 하늘이에요. 저 하늘 말고요. 하늘이 열릴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하늘이 열리는 사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소리 있는 사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4장에 하늘이 열리는 이런 사건, 그 하늘은 어느 하늘이에요? 레시트 안에 있는 하늘이라고요. 레시트 안에 있는 하늘이에요. 저 하늘이 열릴 게 뭐 있어요? 열려있는, 항상 열리는 하늘인데. 이 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에 감동하면 어떻게 어떤 상황이 성령에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가 성령의 기노마이 엔 푸니마티,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고요. 성령과 하나 되게 되었다고요. 그걸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되는 말씀하고 나는 늘 뭐 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 하나. 말씀에 하나 돼야 돼. 예? 개밥에 도토리 되지 마시고, 말씀이 항상 나에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나와 녹아져야 돼. 그렇죠? 예, 깨달아 녹아져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또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주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그러니까 7 영은 뭐가 같다고요? 7 등불과 같다 이 말입니다. 7 빛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예? 아까 여기 썼죠? 예.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영광에 이르죠. 영광을 가진 자는 빛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건 7 등불이에요.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증거하는 겁니다. 무지를 깨우쳐주는 증거예요. 생명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밝혀주고 알려주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바로 그것은 증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죽어가는 자에게 어느 병원을 가보세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인터넷 들어갔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책자에도 나오고 있고 아주 그 병원 잘 본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예, 알았습니다. 누구는 또 저 병원 잘 본다고 하던데요. 속으로 그렇다고 해요. 듣는 사람이. 예. 그런데 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려면
내가 말이죠, 이 병이 걸려가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보세요, 멀쩡하지 않소?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그래요? 그 병원 어디 있어요? 전화번호 어디 됩니까? 그러고 묻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가장 문제가. 그걸 병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내가 증거하지 않아도 자신이 찾으러 올 겁니다. 그렇죠? 찾아올 거예요. 나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찾아올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지금 인식시켜 주는 게 더 급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성경이 요한계시록. 자, 성령으로 쌍나 태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19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으신, 곧 무엇이다? 응?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으신 무엇이다? 하나님이요, 곧 성령이요, 증거자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증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증거. 19절. 요셉 데호 아네르 아우테스 디카이오스 온 가이메 텔론 아우텐 파라 데이그마 티사이 에블레테 라트라 아폴리사이 아우텐. 요셉 데호 아네르. 그러나 요셉은 누구? 요셉이 누구요? 호아네르 아우테스. 그녀의 남편 요셉은 디카이오스 온 어떤 자였다? 의로운 자이더라 그 말이에요. 의로운 자이더라. 그렇죠? 의롭게 있는 자요 그 말이에요. 의롭게 있는 자요. 그 온이라고 하는 것은 에미 동사의 분사꼴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로운 상태로 있는 자요. 다시 말해서 그걸 합치면 의로운 자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은 의인이었다고요? 맞아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예. 요셉이 의로운 자 맞습니까? 예.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였더라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의로운 자였더라라고 하면은 에이미 동사가 부정과거 능동태를 썼어야죠. 이해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의롭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롭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분사를 썼어요. 디카이오스 온 그렇게 썼어요. 예,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그래서 의롭게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자, 의롭다. 디카요, 흠 없다고 여기다. 또는 의롭게 되다. 이런 동사에서 온 형용사입니다. 자, 의롭다는 단어 동의어 갑니다. 1341. 1341. 디카이오 크리시아. 예, 1346. 그래서 의로운 심판 그랬어요. 1346.
디카이오스, 오스로 오메가로 끝나니까 오메가 시그마로 끝나니까 부사 맞죠? 공정하게 정당하게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47 디카이오시스 면죄 또는 의롭게 함 이렇게 된 여성명사예요. 그 다음에 1348 디카스테스 남성명사로서 재판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야 재판관이 되죠. 다음 1349 디케 공의 그렇죠? 1343 이게 이제 의라는 거예요. 이제 의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시네 예, 의는 정의는 공의 또는 정의는 예, 칙이라고 했는데 의는 남성이 여성이에요. 왜 여성일까요? 의가 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우신 분이죠. 의인이죠.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 의로운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성으로 표현했을까요? 디카이오시네. 그러면 디카이오스하고 디카이오시네하고 그 다음에 디카이오하고 예, 세 단어를 항상 같이 훑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본문 나오고요. 6장 33절 갑니다. 자, 지금 이제 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바실레이아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 디카이오시네 둘 다 여성이죠. 예, 그의 나라도 여성, 그의 의도 여성이에요. 여성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맞은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맞는 거예요? 땅에서요. 땅이 여성 맞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는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다고요. 의의 열매, 의의 면류관, 다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서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기, 그렇죠? 하늘 나라는 어디 있고? 그것도 저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네요.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예?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가볼만한 곳입니까? 아니면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볼만한 것이에요? 아니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해야 되겠죠. 아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에? 뭐 미니어처? 의를 구하라네요.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하라네요. 그 다음에 기쁨과 그 다음에 평화를 구하라네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게 상태예요, 상태. 속성이고 상태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야만 내가 어디 갈 수 있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땅 위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주 안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별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별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공간 어느 곳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는 우리가 정말 숨이 끊어지고 가야 될 그곳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어느 별도 무한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유한해요. 어느 별 중에 거기에 정말 별천지가 하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써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쓸 거예요? 거기를 뭐라고 쓸 거예요? 뭐라고 써야 돼요, 거기를? 그러니까 최대한 써놓은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그렇게 써놨지. 더 이상 어떻게 쓸 방법이 없어요. 당시에 성경을 쓸 당시에, 기록을 할 당시에, 만약에 화성, 금성 해놨어봐. 이해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샛별 그러면 또 이해는 좀 했을 거예요? 당시에. 별, 달, 그렇게 해놨으면 우리가 보이는 대개 무슨 북두칠성이라든지 북극성이라든지 삼태성이라든지 아니면 샛별이라든지 이렇게 이름 지어서 부르고 있었던 아마 그러한 별 중에 하나라면 이해를 했을지 몰라요. 대충. 그러나 그렇게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처럼 태양계가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다 이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안 써놓은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 써놓은 거예요. 너무 얄팍하게 우주 공간에 떠있는 어느 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별들은 다 유한한 별들이에요. 언제 어떻게 다 살아있을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봤죠? 9장 갑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여기 의인이 어떤 단어입니까? 디카이오스죠. 그렇죠? 예? 디카이오스예요. 의인이라 자칭하고 있는 요셉도 그런 게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장으로 갑니다. 41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의로운 자를 영접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13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의로운 자라면, 요셉이 의로운 자라면, 의로운 자를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의로운 자라고 표현해 놓고, 요셉이 뭐 하고자 했어요? 가만히, 의로운 자를 끊고자 했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야,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요셉도 대표적인 무엇이었다고요? 유대인이었다고요. 유대인 중에 하나예요. 형식에 맺혀 있는 유대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이제 바뀌죠.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요. 누구를 만나고 나서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천사요, 천사. 사자, 증거자. 그래, 천사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사자를 만나야 돼.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선지자와 무엇이요? 의인들이요, 의인들이. 의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의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요셉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들었다니까요, 요셉은. 그래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요셉은 의인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요셉은 의인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허허.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뭘로 바뀌었어요? 죄인으로 바뀌었지 뭘로 바뀌어요? 율법을 받은 자라면 의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어야 되잖아요. 죄인이어야. 근데 지금 의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로운 자였더라 옛날부터가 아니고 의로운 자로 있는 자예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예요. 현재 분사적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갑니다. 14장 14절. 그리하면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 안에서예요. 부활시가 아니라 의인들의 부활 안에서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맞아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롭게 되어진 자들 얘기해줘. 그렇죠? 의인이라 자칭하고 있다가 죄인 자 말고, 그렇죠? 예. 의인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부활 안에서, 부활 안에서 의인 된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되어야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부활되어야 의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엇과 무엇의 분기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인과 죄인의 분기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의인 쪽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17절. 요한복음 16장 하나 보고 갑시다. 10절. 요한복음 16장 10절 9절부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예?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그랬는데,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나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보여주신다고요. 죄인에게 볼 수 있도록 오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와서도 못 보고, 죄인이라 하는 자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한 것은 벌써 그들이 못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죄인에게만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지요. 필요하지요. 그래서 의원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병든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 디카이오스, 의롭다라는 단어 좀 덜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마저 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